크리스찬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적인 자로 나눕니다. 신령한 자는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육신적인 자는 세상의 일에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시하는 신령한 자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영적인 통로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성도로 하여금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상호 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적인 방해를 받게 되고 또한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되면 온갖 핍박과 방해와 조롱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막아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중보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원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옛사람과 세상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지 못해서 끊임없이 흔히들 말하는 더러운 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목회자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지만 실은 세상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을 위해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주일날만 반짝 교회 나오거나 또는 어려움을 처할 때 기도를 하거나 또는 생각날 때 성경 읽는 정도로 자신은 크리스찬이고 천국 간다는 과신을 갖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참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가 기억하며 또한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에베소에서 2년 반 이상을 머물면서 심지어 두란노 신학교까지 운영했던 그런 어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렇듯 감사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입니다. 13권 가운데 여러분 가장 영적인 서신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 바울이 쓴 영적인 서신이 로마서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13권의 기초를 닫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를 것인가, 영생에 이른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의 한마디로 기초를 놓은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입문서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13권의 책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최고의 단계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보면 놀랍게도요, 바울이 2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도 바울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뒷부분에 가게 되면 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6장이라는 건 짧은 이게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이토록 두 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크리스찬, 이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한마디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그야말로 도달해서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가에 대한 예시적인 중보기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 땅에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란 것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빼다박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잡아 24억이란데 주님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 24억 명의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 활보하면서 자신의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그 모델로서 두 번에 걸쳐서 중보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 에베소에 써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곳입니다. 성경 교사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가 윗지방인 에베소의 지방에 그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는 뭐를 말합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검증을 한 겁니다.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 말도 우리가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한 단계 이제 영적 수준을 낮춰 또 점검합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이 복음에 올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다시금 재복음화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세례 다시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들을 안수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결국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있는 사람들에게 재복음을 전하고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쓰여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처럼 권위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건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이 성경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 안에서 인생 전부를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직장 갖지 않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부지기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명령에 결국은 맹수의 밥이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가정에서 쫓기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천국 같은 겁니다. 귀족하고 노예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그리고 유대인이 헬라인이 종이나 자유자라 같이 성찬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거 봤을 때 그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공동체라면 이런 주님이라면 내 목숨 걸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공동체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교회 같이 안 합니다. 흑인과 여러분 백인 교회 안 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색 인종과 백색 인종들 같이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서울 정안에 부자들의 교회고 가난한 자의 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 2000년을 지났지만 아직 그 수준까지도 못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도전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가 티켓 땄으니까 됐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권리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옛사람의 권리는 없어진 겁니다. 새 사람의 의무만 있는 겁니다. 바울이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댔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피해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오늘날만 두란노 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뒤에 동안 그가 거기에 머물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고 그 제자들 가운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함께 있었던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기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훗날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친숙한 사람들로서 무난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서 이 두란노 신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의 수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가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했던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건 말할 거 없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그 상처 부위에 그걸 얹게 되면 낫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신비주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긍하지 못하면 그걸 매도하는데 그야말로 이력이 나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크리스찬, 옛사람의 크리스찬, 세상적인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신학자이든 목회자이든 평신도 관계없이 육신적인 이성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댔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내가 믿든 체험하든 관계없이 성경에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저는 무조건 일단 인정하고 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잘못했나요? 성령 운동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성령 운동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잘못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 운동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자세는 뭐예요? 그 사람보다 더 성령 충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성령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성령의 은사를 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성령과 긴밀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이 부를 겁니까? 그리고 성령을 심지어 악령 취급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가 신학자든 목회자든 그가 평신도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왜 회방을 놓습니까? 마리아 그렇죠. 교회가
신비주의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아니 자신이 성령 받아서 더 탁월한 은사자로 사역하여서 그걸 고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여러분 병을 치료하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치료할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의사를 향해서 욕을 퍼붓습니까? 돌팔이라고 여러분 비난합니까? 돈만 처먹는 의사들이라고 욕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쌍심지를 키고 비난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기 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자기 의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거든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실제, 믿음의 영적 권세가 없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찌하든 성령의 불을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 신앙이 좋은 것이 독보적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지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게와의 아들들 7명이 그대로 흉내를 낸 겁니다. 흉내를 내도 제대로 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대로 믿고 흉내를 내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연습으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라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엉거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학혀버린 거야. 겁이 나가지고 그가 도망갔다고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나는데 꼭 예수 믿어야 병 낫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걸 고지고대로 믿고 그걸 행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의 권세를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와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거는 현대의학이란 것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세뇌란 표현을 쓴 줄 아시죠? 세뇌란 것은 모든 판단에서 한 가지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세뇌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현대의학 맞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리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현대의학이 손 놓는 병이 있단 말입니다. 현대의학보는 낫지 못한 병이 있어요. 특별히. 그럴 때는 이제 한마디로 현대의학과 약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또한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의 뇌구조가 돼 있어요. 거기에 이거는 기도에서 나을 병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병 안 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잘못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치유한다 그러면 장례식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관찰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암이 걸렸다든지 백혈병이 걸렸다든지 아주 이게 우리는 심각한 병이 걸렸을 때 내 자신이 과연 현대의학적인 지식이나 약품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꺼리낌이 없는가? 불안함이 없는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폼 잡는가 아닌가? 그럴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요. 병나러 기도하다가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한동안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50견이 걸렸는데 믿음으로 낫겠다고 했다가 외과 의사한테 가서 엄청 야단맞았습니다. 일찍 오지 늦게 와갖고 이렇게 병을 한마디로 키워갖고 왔냐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에 의해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술하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워낙 세버리니까 한마디로 생업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책을 갖다가 완전히 불태웠는데 은으로 5만 양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글로벌된 서울이 이렇게 뒤집어서 복음화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죠? 그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고 진실로 믿어진다면 서울 한복판에 성령의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네. 왜? 하나님은 한국 서울에서 안 일어나죠. 가장 세계에서 강대국이나 미국에서 왜 지금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복음화율이 한국처럼 급격히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죠. 똑같이 잘 싸고 똑같이 민주화되어 있고 똑같이 과거가 되어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현대과학의 사고방식도 수용하지만 영적인 약속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세계 성령운동의 본사는 미국입니다. 한국은 일어나다 다 꺼져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자고 지금 몸부림친 것이 코리아 교회입니다. 과가되고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고 글로벌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섹트화된 이 한국에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걸 돌파해서 다시금 한국도 미국처럼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전파되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거라 믿고 또 오게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이 편지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싹 와닿는데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 있냐?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뜻이거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죠? 여러분 그런 의문 잘 안 품으시죠? 저는 성경 보면 이런 구절 눈에 너무 잘 띄어요. 그래서 평생 신학자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본질상 한 분이세요. 하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옵니다. 동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다가 마지막 인간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바로 그분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한 인간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영광의 아버지란 말을 또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간으로 죽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서 부활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영광에 참여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에 참여케 하신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영광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누구의 아버지도 되죠? 우리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을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과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처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고 도와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해요. 네. 그리고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란 말을 안 써요. 주님이란 것은 한마디로 자기 주관한 자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돼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이자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재벌회장을 일컬어 나의 재벌회장이자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녀, 안 그렇습니까? 인기 스타를 향해서 나의 스타이자 나의 아버지다. 인생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라니까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데는 익숙해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관계가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없어요.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요. 이건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 이제는 지혜와 영과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우리가 태어나게 돼서 살면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가를 사람들이 고백해. 언제 그렇습니까? 홍수가 나가 다 죽을 뻔할 때 오 마이 갓! 그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차 운전하다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 난간에 딱 걸려 있을 때 오 마이 갓! 이게 뭐냐? 자연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나서서 주사파 정권 때려잡고 동성애 독적 따라하고 민중민주주의라는 좌파 때려잡아가지고 크리스찬 된 사람도 있잖아. 야, 기독교 대단하다. 자기는 절망해서 이 나라 공산주의 돼서 이민 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듯 자연 환경을 통해서 사회적인 인간관계나 또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셨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무력하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사해 주신 분,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구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점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나요? 교회 와서 말씀 공부하면서 설교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지식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야.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냐. 그 입에서 여러분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만족해요.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많이 알아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공급하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사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세요. 계시의 영을 줘서 우리를 파워풀한 크리스찬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뒤지겠습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죠. 1차 산업혁명 디젤 기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2차 산업혁명 전기가 쓰여진 거예요. 3차 산업은 인터넷이 한 거. 4차 산업 AI예요. 2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주도한 사람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왜 3차 산업과 4차 산업에게 여러분 유명한 크리스찬이 없어요? 신앙 있는 크리스찬이 없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성경의 문화와 오늘날 21세기 AI 문화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믿는다고 지식적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꼴통 보수가 돼서 역사에 퇴행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수함이 있나요? 성경에 비행기가 있나요? 성경에 AI가 있나요? 성경에 컴퓨터가 있나요? 성경에 핸드폰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기껏 있는 게 뭐겠어요? 낙이 타고 다니고 목축을 하고 농사 짓고. 그게 자꾸 그런 전원적인 사고로 가요. 교회에서 그런 어떤 톡톡 튀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 위험한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뭐야 하면서 청년들의 생각을 딱 눌러놓으니 톡톡 튀는 창의적인 청년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3차 산업혁명에서 꼴찌고 4차 산업에서는 아예 씨가 말라버렸고, 이거는 뭐로 극복하나요? 성경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영과 그 계시의 영을 받아서 앞서가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영에 그야말로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창조의 영, 혁신하는 영, 개혁하는 영, 지식의 영, 능력의 영, 그 영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면서도 앞서가는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난 그래서 이번에 고3들이 대학에 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컴퓨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무장해라. 그리고 그 길로 쭉 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쓰실 날이 올 거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요즘에 군사력을 6위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출입도 6위예요. 그래서 파리인 일본을 이겼어요. 수출 총량에서, 수출입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국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한국을 세우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심에 교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완전히 보수 꼴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역사의 퇴행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리니 역사의 현장의 중심에 젊은 크리스천 과학자나 기업가나 정치가나 그리고 사상가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끔 하나 있어요. 손흥민 같은 사람. 그리고 박누구죠? BTS 감독? 방시현? 그런 사람 있기는 하지만 신앙이 그렇게 아주 유별난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 나는 고려학교에 있는 우리의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성령 충만해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3단계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예요. 이것은 자연이나 사회적 관계, 역사적 사건으로 피조물을 통해서 아는데 그 내용인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왜소한가, 얼마나 인간은 무력한가,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인 걸 알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자신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세상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걸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치가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업가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구 선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야말로 한의학자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셨나요? 의사인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사업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뭐를 말하느냐면 사업가인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치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정치가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교사인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은 탁월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가는 이 세상에서 이깁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나요? 영을 통해서 하세요.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우리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말한 지혜의 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영을 말합니까? 물론 성령을 말하죠. 그런데 지혜의 영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지혜의 영이란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영의 기능을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준 게 지혜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준 게 지혜의 영이에요.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이 나를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나가 뭐냐?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혜로 바꿔서 읽을게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그는 짓지 아니하실 때라.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지혜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냐.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탁월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계시의 영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가르쳐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는 비밀, 전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계시의 영이에요. 남이 발견한 것을 한마디로 자기가 수입해 갖고 와서 최초라고 자랑하는 거 말고 지구상 그 어떤 것에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계시의 영이에요. 삼위적 계시란 말, 사실 제 지도교수가 그거 찾으신 거예요. 바로 그게 지혜의 영이에요. 제가 그것을 확장시킨 거고, 특별히 오죽음 오신생,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성경이 있겠지만 그거를 찾아내서 이게 그런 거예요. 오삼과 오결심도 그렇고요. 신령한 자의 9가지 통로, 보니까 한 9가지로 해야 될 것이에요. 7 통로라니까 불완전해. 왜냐하면 인간이 영, 혼, 몸 3가지죠. 3가지 구성에다가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뭐냐? 믿음, 마음, 이성, 양심, 언어, 행동. 그러니까 합치니까 9가지.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의 9통로라고 고쳐야 되겠는데, 이런 개념들 주님이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도 그래요. 지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개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PPT 하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음의 셔틀을 올려라. 이번에 미래세대 수련회 가서 제가 받은 말씀이 와가지고 같이 간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한마디로 확장되지 않느냐?
저 말씀을 받는 순간 제가 통변의 은사를 받아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제일 위에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의 사랑, 마음의 사랑, 말의 사랑, 지식의 사랑, 만남의 사랑, 돈의 사랑, 행동의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진한 거예요. 진한 거. 헌신의 정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그게 꼭 저 순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헌신의 정도. 말이 쉽잖아. 돈 주는 것보다. 안 그러나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얼마나 말 많이 해? 여러분, 그만큼 그 사람한테 호주머니 털어서 주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사랑의 농도, 깊이를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죠. 왜 가족 간에 싸우나요? 부부 간에 왜 다투나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최고의 단계를 요구하니까 그래요. 돈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행동의 사랑, 공동체 사랑. 자기도 그걸 못하면서 그걸 요구하는 거야. 그럼 백발백중 싸워요. 무엇이 없는데 영의 사랑과 마음의 사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말의 사랑마저도. 이게 토된 거예요. 한 번 뭐 이렇게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 자체가 어때요? 말로 사랑하는 거야. 이게 쉽게 말 내가 돈은 못 주지만 내가 마음으로 너를 이렇게 붙어주겠다는 말의 사랑.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화가 나도 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짜증나도 말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마음으로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 어찌할 건가? 지옥 가는 영혼들 어찌할 건가? 이렇게 추운데 얼어 죽은 영혼들 어떨 건가? 교통사고 나서 정말 사지백체가 다 잘려가지고 병원에서 인공호흡에 있는 그런 영혼들 어찌할 건가? 하는 그야말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영의 사랑 모르겠어요? 모든 영혼을 보고 탄식하시는 영이 주는 그런 마음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날 때 마지막 단계 돈의 사랑, 행동의 사랑, 공동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 단계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못할 거를. 자기도 모르는 걸 남한테 이야기하고 되겠습니까, 이거? 특별히 가족 간에 그래요. 예. 그래서 가족 간에 칼부림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사랑을 서로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마음의 사탈을 여러분 여십시오. 일본인도 사랑하고 중국인도 사랑하고 북한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남한 사람도 사랑하고 김정은도 사랑하고 문재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사랑은 뭐래요?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랑과 마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마지막 단계는 주님이 영을 따라서 계시를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의 사랑과 마음의 사랑, 말의 사랑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 머리가 안에 있는 뇌가 홀라당 하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돈으로 사랑 못하면 마음으로 사랑까지 닫아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에 지금 지식으로 사랑 못하니까 마음의 사랑도 닫아버리고 공동체 사랑 아니니까 마음의 사랑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마음의 사랑은 무조건 일어난 거야. 지구상 80억한테. 그 이야기야 지금. 이유 달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인종 달지 말고 나라 달지 말고 이념 달지 말고 종교 따지지 말고 다 열어란 거야. 주님의 심정으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퍼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마음은 그야말로 손바닥같이 이렇게 좁으면서 주님 저에게 신의 은사를 주시고 주님이 너 뭐하냐? 그거 어디다 쓰려고? 네 광빨 재려고? 그러면 너는 아픈 사람도 골라서 할 거 아니야. 네 말 들은 사람 고쳐. 내가 너한테 신윤사를 왜 주냐? 신윤사 받은 사람들은 어떠셔야 되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환자들 보면 눈물이 그냥 찌끔찌끔 날 정도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그게 마음의 사랑이야. 하나님 저에게 통변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럼 어때요? 이 지구상에 7,000개 되는 방언을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테니까 나 그 통변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제발. 그럴 때 주님이 줄란가 말란가 고민해서 이제 고민하시는데 통변을 받아갖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폼재고 다니려는데 주님이 너한테 그런 통변 줘서 뭐 할 거니? 교회나 분란시키지. 이번에 마음의 셔터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려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왜? 여러분이 하찮은 설교, 별 볼 일 없는 설교, 수준 낮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수준 낮은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애따 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준다니까. 이게 바로 샤타를 올리라야. 샤타를 올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되느냐?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셔터가 아니라 마음을 딱 열린 순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스토리를 듣는데 그게 영이 내 안에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영이. 나는 내 자녀 아니잖아. 그것도. 그게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마음. 셔터를 열어라. 예를 들면 설교에 부부 이야기가 나와. 나는 싱글인데.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에 뭐 갖고 싸웠냐? 돈 갖고 싸웠거든. 근데 돈 문제는 나도 똑같은 문제잖아. 그때 하나님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 이야기하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나는 싱글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나는 꼬다란 보리자루지 그 시간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부부의 돈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듣게 하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지난 주간에 돈 갖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바로 영이 함께하는 마음의 셔터가 올려진 사람들의 예배하는 태도란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태도고.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정을 다 알잖아. 부부 이야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한계야. 근데 싱글한테 하나님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영에 대해서 열려져 있고 마음이 열려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3년에 고려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풀어지게 하소서. 2. 고려교회가 이기는 길을 가는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 고영석 목사님의 물리학 논문이 물리학 잡지에 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